종교개혁주의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개혁.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이죠. 503주기가 지금 됐는데 10월 31일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 속죄에 대한 그러한 면죄부를 팔면서 이 베드로 성전을 막 짓고 있을 때, 그때 신앙적으로 잘못되고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95개의 조항을 그때 비튼베르크에서는 그 교회 정문에 그 95개의 조항을 쭉 써서 한번 토론해보자 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토론이 되지 않고 박해가 왔고 그것 때문에 제명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지금 마틴 루터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다. 성경에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면죄부를 팔고 그 성당을 그렇게 크게 짓고 하는 일에 합당하냐.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그 종교개혁이 됐다. 그때로부터 이제 개신교가 이 땅에 태동된 그런 일이 된 거죠. 참 신앙의 문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 종교개혁의 이야기는 사실은 500년 전 되어서 완공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되고, 그렇죠? 저희들의 신앙도 늘 새롭게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좀 개혁이 제일 큰 화두로 지금 요즘 시대에 지금 와 있잖아요. 사법개혁,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나라 전체를 개혁한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죠.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종교개혁, 그럼 종교를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제가 그 글 하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찾아봤는데 요즘 인터넷이 참 좋아요. 치면 다 나오니까.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있는 한 영국 성공회 주교가 이렇게 묘비명에 쓰여진 그런 글이라고 해요. 이것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1이라고 하는 책에 나왔다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젊었을 때죠.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은 1100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벌써 400년 전 이야기죠. 1100년.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 더 일찍이 BC 500년대 중국의 공자께서 한 얘기가 뭐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바꾸겠느냐? 나라를 바꾸겠느냐? 가족을 바꿔라. 가족을 바꾸겠냐? 너 자신이 바뀌어라. 너 자신을 덜봐라. 사법개혁한다, 그리고 뭐 종교개혁한다 그럴 때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그 개혁의 대상이 과연 뭘 위한 개혁이냐. 개혁이라는 말자가 여러분 한자적으로 보면 개자가 바꿀 개자죠.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죽이죠.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잡아서 소가죽을 딱 갖다 놨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있는 가죽옷이라든가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거 다 얼마나 많은 공정을 거치면서 무드질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들려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개혁, 종교개혁은 사실은 누가 바뀌어서 이거 시작되느냐?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주교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지금 이 교회가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지금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 얘기할 때 마틴 루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요시야 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 믿음으로 개혁을 한 왕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평가가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걸쳐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역사서를 쭉 요즘은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로 믿음으로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훌륭한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 왕이 됐어요. 지난 시간 얘기,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55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그 악의 기준이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들을 세워놓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55년 동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통치를 오래 했느냐, 얼마나 강한 리더십을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혁하겠다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나라를 통치하겠다는데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므낫세 할아버지가 55년을 다스렸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2년 다스린 뒤에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몇 살의 왕이 올라가는 거 아니? 8살의 왕이 올라갔어요. 8살.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다가 18년이 지나서 26살이 되었을 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 성전이 쇠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쇠락해. 그러니까 막 낡고 벌써 지은 지가 시간이 뭐 몇백 년이 쭉 지나간 상황이니까 이 무너지고 쇠락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걷어서 그걸 특별한 다른 통, 우리 헌금함 같이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이 성전 전체를 수리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쭉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에게 야,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다. 이게 성전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사반에게 중에 사반이 쫙 읽어보니까 이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이게 구약, 신구약 66권 전체를 얘기하지만 사실 토라라고 하는 우리 율법서라고 말하는 그 모세오경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야기했죠.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은혜를 입었던 이 사반이 요시야 왕한테 나갑니다. 왕이요,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책의 내용을 이 서기관이 쭉 읽어서 왕한테 들려줄 때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13절에 쓰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다 들려 살게 해라. 딱 깨닫게 해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많은 이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어디서 된 거냐?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진노의 이런 이야기를 요시아가 듣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율법책을 쫙 읽어서 지금 백성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치료하자.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세워놓은 많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제단들,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막 성전 마당에다 세워놓고 다 치워버린 거죠.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산당에 드리는 제사 다 폐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에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그런 큰 틀로 국가 전체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웠던 왕이 요시야 왕이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23장 1절에 왕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들 모여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장로들 다 모아라. 그렇게 해서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다 읽어 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들러 읽는다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런 여러분 율법의 내용들, 신명기의 내용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법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읽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백성들이 다 아멘 하고 따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개혁의 기준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이하에 쭉 우리가 20절까지 이야기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성전 안에 되어진 그런 이방 신상들을 다 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박수무당들 뭐 이런 이방 종교에 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완전히 국가 전체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뭐 우상들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잘못된 제사장들, 이방 제사장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쭉 세워갔던 이야기가 사실은 20절까지 그대로 좀 연결이 돼서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알 것이고. 그래서 21절에 오늘 제가 다시 띄워서 읽었던 부분이 왕이 목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크게 지키는 거예요. 왜? 출애굽하면서 이 유월절에 관한 이걸 회복하는 거죠. 절기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쓰고 있는 거 아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야, 그동안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제사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절기도 안 지켰던 거예요. 절기를 안 지켰다는 것은 그 유월절의 절기의 내용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사건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월절 양의 그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고 인마에 발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고 무교병 7일을 지키고 신앙의 전통을 가르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절기를 그동안 지키지도 않았던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게 언제 됐냐? 2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 그렇죠? 26살 때. 그 말씀을 발견하고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 자, 이 율법책
24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들을 다 제기했다. 이제 뭐라 그래요?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그쵸? 그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돌이킨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바로 개혁의 기준이 뭐냐? 종교개혁. 마침서도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25절에 요시아, 그쵸? 그러나 여호와께서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신 그 타오르는 진노 돌이키지 않았다. 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하건 그 경로 때문이다. 한 번 55년 동안 잘못 간 그런 신앙의 길을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에서 바로 세웠다 그래서 그 다음 이 신앙의 전통을 가면 좋은데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는 다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쪽으로 말씀을 떠나는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건 종교개혁은 언제나 우리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계속 개혁의 이야기는 되어져야 된다.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방향이 제대로 됐느냐? 이게 대한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이 하나님 분노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고 가는 일들에 대한 심판은 끝까지 유효하게 지금 간다. 왜? 개혁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 그 당대에는 개혁이 되는 것 같았었는데 그게 진심으로 바뀌었죠. 제도를 바꾼다, 법을 바꾼다. 그런 것보다 여러분 근본적인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의 특징, 우리가 개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뭐냐 한번 보자는 말이죠. 여러분 종교 행위에 관한 이야기,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송재복 권사님 기도하는데 주님 주회전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하지만 잘 바뀌지 않아요. 누가 안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게 지금 기도의 내용은 아니죠. 내가 안 바뀝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개혁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세계를 바꾸고 나라를 바꿔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바꾼다고요? 바꾼다고요? 여러분 한번 여태까지 살아보셨잖아요. 남편을 바꿀 수 있었어요? 아내를 바꿀 수 있었어요? 네? 안 바뀌죠. 말 들어요? 안 듣죠. 근데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포기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꾸는 걸 포기해서 그래서 산다. 안 바뀌어요. 참 신기해.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부분 말씀 중심에 이런 어떤 그런 행위 중심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럴 때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나 뭐 바알 신에게 드리나 아세라 신에게 드리나 뭐 그거 종교 행위하는 거는 다 뭐 인정해야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뭐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종교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사법개혁 한다는데 법이 있잖아요. 법. 제일 큰 법은 뭐예요? 헌법이죠. 모든 그런 주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국민을 향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공무원들이 여러분 갑질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나빠지고 이태라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뭐 타락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오고 개혁된다고 그럴 때 과연 그 개혁의 기준이 뭐냐?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이다.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 발견한 그 율법책에 누가 은혜를 받냐면 왕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왕이 국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니까 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말씀으로 돌아오자 선언하고 누구부터 개혁됐냐? 왕부터 개혁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자꾸 어떤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러고 나라를 염려하고 사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으로 벗겨지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저주가 있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바뀔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당한 사람은 또 그 사람도 칼을 품고 분노를 품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니까. 왕들이 다스리던 왕조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니까 국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그렇죠? 왕의 변화예요. 여러분 라우나 콘서트에서 라우나가 그분이 73살이나 되셨다는데 하면서 말 한마디 했죠. 뭐 저희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 보지 못했다. 그런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나훈아 씨가 워낙 짧게 살았어. 73년뿐이 못 살았어. 그래서 그런 망을 못 본 거예요. 자기 생애에 못 본 거지. 여러분 세계에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의 삶을 산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어떤 분은 장가를 가질 않아. 왜 안 가냐? 장가를 가면 가족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국가를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일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독신으로 평생을 살면서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한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집현전 학자들 뭐 해가지고 다 그분들이 도와서 막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반대가 유림들의 반대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중국말 한자 쓰고 우리를 이두로 쓰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서문에 좀 뭐라고 나와. 이 백성들이 지금 글이 없다.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 그래서 서로 이런 어떤 얘기를 할 때 글을 못 배운 사람들은 이거 한자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생각하고 정말 이제 어려운
한나절이면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을 만들겠다. 이게 위민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딱 동상이 어디 있어요? 광화문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는 또 누가 서 있어? 이순신 장군이 서 있죠. 그렇죠? 자기의 목숨 걸고 국가의 위기 속에서 어쨌든 최선의 백의종군을까지 하면서 그 모함과 모략 속에서도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선의 그런 전공을 이뤄냈던 이순신 장군의 그런 여러분 해전 이야기는 세계사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분은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랬을까? 싸움을 잘했어? 아니에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그 도탄에 빠진 조국을 위한 그러한 헌신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워갈 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회당 시나고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고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다. 이 말씀 가리키는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AD 70년에 로마한테 나라가 다 세계적으로 뽀뽀로 된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로 모이면서 민족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르치고 함께 민족의 고유성을 지켜냈던 그 역사 때문에 세계 유래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의 청나라가 있잖아요. 중국 청나라. 청나라는 어느 민족이에요? 만주족이죠. 만주의. 근데 소수의 인구로 중국 큰 나라를 가서 점령해버렸어요. 여러분, 청나라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래요? 변말. 머리 이렇게 가운데 자르고 뒤만 이렇게 고르는 그거. 그 청나라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청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나라가. 민족도 없어졌어요. 언어도 없어졌어요. 왜? 중국이 흡수돼 버렸어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3, 4대만 내려가면 언어를 잃어버려요. 지금 하바rov스크,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렇게 연해주에 있던 그런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다 연해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지금 3대, 4대 내려갔어요.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즘 붐이 일었어요. 한류 때문에. 그쵸? 한국말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 3, 4대 나오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여러분 1000년이 뭐예요? 2000년 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켜 오셨다. 이 율법의 1.1획도 버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당한다. 하나님 율법을 완성시켜 오셨다.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 완성 아주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율법의 완성은 과연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희생, 자기 비움,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렇죠?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지켜왔던 율법의 학자로서, 율법의 연구자로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를 확 바꿔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이 법 조문에 관한 얘기 아니라 뭔 얘기라고요? 법 정신이라는 얘기를 깨달았어요. 그쵸? 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내고 자기를 정말로 아들, 딸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용서와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개혁의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개혁은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혁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온갖 우물을 다 뒤집어 쓰고 눈에 보이는 저거는 이래서 더럽고 저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안타까움이 있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온갖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 다 하고 수도 사고 그리고 신부니까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수도원에서 수도를 했고 열심히 또 가르치던 교수였고 그러다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통원해?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계단을 올라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로마에 갔다가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뛰어다가 빌라보 법정에 그 계단을 갖다 설치해놨는데 그걸 무릎으로 기어올라 자기는 걸어서 올라갈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한 계단 올라가기도 하고 한 계단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문제구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구나. 뭘 고친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고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으면 행동은 고쳐지더라. 근데 우리가 제일 지금 염려하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생각을 새로 잡고 그렇게 해서 잡아도 때로는 자기의 옛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이 자꾸 막 나오니까 이것을 계속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가는 길을, 방향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여러분 개혁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뭘 회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회복한 거예요. 유월절, 절기 제사를 회복했다는 차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자리를 마련해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여러분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마음 놓고 만나서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들, 함께 그런 나눔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렇죠? 벽에서 거리가 생기니까 자꾸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같이 식사나 한번 합시다. 이 얘기를 옛날에 그냥 너무 쉽게 했는데 지금은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괜찮아요? 바깥에는 뭐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걸리면 교회 전체가 다 또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매스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다가 걸려도 그 식당에서 걸렸다 얘기 안 하고 그 교회에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자꾸만 단절이 되고 나니까 바로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유월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간격을 회복하고 그것을 여러분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초막을 입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렇게 장막절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는 거예요. 절기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는지 하는 간증을 서로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 얼마나 해보세요.
적어도 이 절기가 있으면 6월절과 장막절은 일주일 이상씩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을 나누는 절기니까, 그쵸?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한 얘기예요. 우리는 명절 때, 설 때, 추석 때가 귀한데 얼마나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앙적인 얘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예수님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회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선언했던 요시야 왕이 한 얘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복음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가기로 결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이 말씀대로 다들 살기로 헌신한 겁니다. 그 25절의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요시야 왕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25절에. 그렇죠?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렇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똑같은 거죠. 모든 율법이 아니죠.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결국은 율법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방향성은 뭐냐?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야기. 이 사랑은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종교개혁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방향을 바로 세우려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분 속에서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의외로 또 많아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부분들, 강요하는 부분들. 오직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 그렇죠?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스크립처로 되는 일들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을 이루고 가는데, 여러분, 교회 개혁, 우리 삶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꼭 붙으시고 승리해 가시는 축복이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